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16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군요.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는 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 과거를 잊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렇다면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후반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앞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뒤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기만 하면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일 뿐이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한 가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뭔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움직이겠죠. 그러나 이룰 것이 없다면 또는 다 이루었다면 더 이상 목표가 없다면 참 그 사람의 삶은 목표가 없는 삶은 참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 대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또는 뭐 교수가 된다. 또는 박사가 된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당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더 큰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원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쓰던 작가가 있었죠. 이 고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작가였는데 그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분은 또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글을 쓰면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 도전을 던졌죠.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그 공과대학에 이제 강의를 가게 되었는데 가서 학생들이 열심히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붙잡고 물었답니다. 어딜 가느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래서 나는 여기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고는 싶어요. 그런데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되고자 하는 것의 목표는 무엇이냐. 된 다음에 무엇이고 그것을 왜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거죠. 돈 벌고 싶다. 아, 좋습니다. 그럼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진정한 인생의 목표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될 수가 없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또 이 돈을 번다면은 그 돈을 벌어서 어떠한 일에 쓰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나가야겠죠. 내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교수가 되어서 나는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또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수가 돼서 많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많은 후진들을 키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또 말해야 그것이 올바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있지만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것이 되고 싶으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왜 가야 되는지, 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뭐가 됐고, 그런데 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돈 버는 일을 뭐 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게 뭐하러 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예, 분명히 한 상을 짜라가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세웠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어지는 이제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은 또 그 부르심의 목표와 부르심의 방향을 모른다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근데 어디에 부르신 거야? 왜 부르신 거야? 그걸 모르면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7가지의 그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들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느 길로 달려가야 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트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참 멋진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디모데오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쉬운 고백이 아니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이 마쳤을 때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그 사모하면서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래에 집중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가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찬송보다는 정말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날을 향해서 꾸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주님, 하늘나라를 향한 달려갈 길이 되도록 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지켜주시며 보살피시며 축복하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정규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한우선 선생님, 녹화 장로님, 또
김수철 장로님, 그 다음에 많은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